말씀을 우리가 한 장 이 시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들으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 지도급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를 본받아서 정의를 행하면서 정치를 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생활을 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성직자는 정의를 행하면서 성직의 일을 하고, 법 잡은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면서 법을 이제 법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정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정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있어야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느냐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자비가 없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사느냐면,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고,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짐승 다루듯 하고 무슨 고기 다루듯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갖 악행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잘 살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잡은 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예? 돈 있는 자들, 뭐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더 호의호식하려고, 예? 그저 법을 만들고, 법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 백성들의, 예? 예?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백성들을, 예? 괴롭히면서 자기들은, 예? 호의의식을 더하려고, 예? 그렇게, 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삐뚤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재앙을 내리시는 날, 징벌을 내리시는 날에 그들이 착각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그들이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이때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건만 이들이 끝끝내 불순종하고 악행의 삶을 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드릴지라도, 부르짖어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면서 이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드리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절 말씀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잊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이거니와. 미가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하면서, 예? 자기들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 이들이, 예?
거짓 예언하고 거짓 부름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거짓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고 치부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흑암중에 살게 되면 이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안 주실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들은 인생 중에서도 이들은 어둠을 철저히 맛보게 되는 거죠. 미가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연합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은 참 선지자. 이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은. 나는 야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본받아서 정의를 행하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서 산다는 의미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야곱의 허물, 야곱의 지도자들, 야곱 족속의 지도자들, 모든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하며 사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공의롭게 살지 않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정의를 미워하면서 사는, 공의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온을 피로,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 아닙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거다.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죄를 지고 있다. 너희들은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정직한 재판을 백성들에게 행해야,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한다면 얼마나 벼락을 맞을 일입니까? 벼락 맞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다. 그러니까 다들 돈에 미친 거예요. 다들 돈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지인데, 후일 이제 주님과 영생복락의 삶을 누릴 때 면류관 받고 상 받고 살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상 받을 준비하고 면류관 받을 준비하고 받음과 직분에 대해서 성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면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성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타락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단으로 치부하는 수단으로 짝을 위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미가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수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선지자도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선지자도 돈벌이로 선지자.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 제사장은요, 참 선지자도 있고 참 제사장도 있어가지고 이제 참 선지자가 부패할 수도 있겠죠. 참 제사장이 부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저쪽 북쪽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아예 아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사람이 세워가지고 왕이 세워가지고 그런 참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또 선지자도 자칭 선지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칭 선지자들. 그러니까 참 선지자였다가 참 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선지자도 있었겠지만 자칭 선지자, 사람이 세운 제사장, 이런 거짓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벌이하는 제사장들, 그냥 뭐 돈벌이에 이골난 제사장들, 돈벌이에 이골난 선지자들이 온통 어떻게 해요? 온통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굳게 하고 온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 없을 만큼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지도자들은 말이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자기들은 막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막 백성들을 더 쥐어 짜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더 뜯어내가지고 자기들이 더 호화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릴까 막 이런 거나 연구들을 하고 그렇게 막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온 민족이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민족이 우상숭배를 찌들고 온 민족이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가 준비돼요?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 준비가 돼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착각하고 살아요. 온갖 악행을 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하면서도 성전에 가서는 제사를 드렸겠죠. 또 막 이들이 또 금식하는 때에는 금식을 했겠죠. 또 이들이 또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악행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자기들이 온갖 악행으로 치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데 이들이 어떤 착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시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참으시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시고 참으시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악행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자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하면서 백성들을 짐승처럼 고기처럼 다루면서 살았던 이 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법을 다룸에 있어서 굳게 법을 다뤘던 사람들 때문에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지도자들, 악행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고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자비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그렇게 바른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건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악행의 삶을 살다가 이 악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엎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엎어버리시고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숲이 되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숲이 되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고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각 나라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의 재앙을 만나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염병의 재앙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때가 정말 되었다고 정말로 생각이 되어지는 이때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난의 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 힘써는다는 것. 힘써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돼. 자비를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돼. 그리고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 남은 생에 주의 일을 힘써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사람을 힘써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으로 멸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고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어느 나라든지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럽게 사는 자, 불의를 행하며 사는 자, 악행을 하는 자,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잠깐이면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옥에 보낼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면류관 주실 자에게 면류관 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제 공중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우리들을 이제 공중으로 휴거시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시고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욱더 이 고난의 시대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찬양드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밤 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